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어제 읽던 말씀에 이어서 고라의 자손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자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당을 지어서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하게 되었고, 또 백성의 지도자 250명과 함께 자신의 힘을 모아 이제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 뒷부분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백성들이 가야 될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가지 않겠다라는 거부 의사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단적인 행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모세는 민수기 14장에서 정탐꾼 10명이 이제 거짓된 보고, 잘못된 보고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이 집단으로 행동할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에 모세는 강력한 두려움과 또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죄악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셨는데 지금 이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악의 땅이었던 애굽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 건데 하나님이 괜히 불필요하게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었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훼손하고 있는 그들의 행동과 말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뒤에 보니까 이끌어낸 목적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를 향해 모함을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곡하면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눈을 뺀다는 것은 노예로 만들다, 속이다 라는 뜻을 가진 의미인데 이들은 지금 지도자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을 왜곡하고 모함하고 반역하고 대적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서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모함하고 왜곡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라고 자신의 감정의 모습을 드러냄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자신을 향해서 모함하는 자들 앞에 그런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하죠.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생겨났던 이 분노가 하나님 그들의 제사 받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한탄 내지는 하나님께 분노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직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결국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과 왜곡되는 수없이 많은 말들 앞에 모세가 하고 있는 행동은 그들 앞에 뭔가 대적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물론 아무도 그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신앙적인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자세 하나를 보게 되죠.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오해받고 왜곡당하고 때로는 우리의 본의와 다르게 사람들이 뭔가를 자꾸만 포장하고 뭔가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정직함을 고백하고 주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기를 너와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여호와 앞에서 판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지식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옳으냐 틀리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호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모세가 방법을 하나 제시하게 되죠.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250개의 이 향로와 모세, 그리고 너도 나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고라도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고 하는 똑같은 반복되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떠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대적하는 무리들, 왜곡하는 무리들, 또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떠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21절 말씀에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할건을 온 회중 중에 진노하시니까. 이제는 분명히 모세도 조금 전까지 그의 마음속에도 노함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자기의 노함을 꺾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자로 그의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 그들 전체를 노하지 마십시오. 범죄한 한 사람에게 하나님 노하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지도자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4절, 25절 말씀에 회중에게 명령하기를 그들이 이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반역하는 무리들과 함께 그들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함께 진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회중에게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생각이 우리 속에 감염이 되고 우리의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리들과 함께 있는 것에서 구별된 삶, 거룩의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비난하는 자들과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생각이 내 속에 자리 잡게 되고 누군가를 자꾸만 가십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떠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들 모임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것인데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진노하게 되면 그것은 나의 임의일 수 있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벌이 너희 가운데 임한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뜻인 줄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부터 행하는 모든 일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여러분, 이것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마음속에 상처를 받았을 때, 때로는 마음속에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때 내 뜻을 하나님께 뭔가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모세가 조금 전에 자신의 마음속에 크게 노하여 그들의 헌물을 받지 마옵소서라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되게 위험한 기도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기도를 하거나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 뭔가 하나님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내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로 인해서 내 삶의 영혼이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삶에 있지만 내 임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이게 신앙적인 자세인 겁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의 모함에 의해서 내가 궁지에 몰릴 때가 있고 내 삶이 억눌리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적인 자세라는 것은
내가 그들을 대적하지 않고 내가 임의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이게 신앙적인 겁니다. 비록 이것이 쉽지는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나갈 때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찾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때로는 왜곡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보면 31절 말씀에 땅바닥이 갈라지는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면서 땅이 갈라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32절에 땅이 입을 열어 그들 모두를 삼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를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지진을 통해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때로는 내가 오해받고 모함받고 누군가로 비난당하고 때로는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좌절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사람들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으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갈등하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호소하고 때로는 간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요 앞에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분노보다 하나님의 분노를 멈추는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나도 비난받고 때론 나도 오해받고 나의 본의가 그들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는 그 극도의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 가운데 그들 모두를 하나님이 멸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 모두를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 엎드렸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들 모두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가 됩니다. 세 번째 자세는 임의로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임의로 뭔가를 판단하고 내 임의로 뭔가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임의가 아닌 주의 뜻이 이들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무리 속에서 떠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삼킬 때 그들을 떠나지 않으면 함께 삼켜질 수 있는 위험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때로는 모함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영혼이 억눌리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나의 분노보다 하나님의 분노를 더 염려하고 주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 그뿐 아니라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그 무리 속에 함께 있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결단과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광야로 지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때론 이런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온전히 서 나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